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잠언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들 표정도 한번 이 햇살처럼 따뜻하게 한번 지어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요즘 주중 오후에 우리 초록도서관에서 매일 늘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초록교회의 몇몇 재능 있는 성도들, 또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탁구대를 펼치고 탁구의 기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간단한 경기도 함께 했었어요. 여러 아이들이 함께 배웠었는데 각자의 아이들마다 탁구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탁구 라켓을 잡아본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냥 간신히 똑딱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똑딱 똑딱 이런 탁구 칠 정도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제법 긴 랠리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탁구를 쳤던 짬이 있지 그 아이들에게 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두 아이들에게도 일부러 보드게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이겨요. 네, 탁구도 한 판도 안 져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과 탁구를 치잖아요. 그런데 제 전력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왜? 전력을 다하지 않고서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 이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그 정도의 수준밖에. 네, 제가 박평원 권사님하고는 수준이 이만큼 차이 나요. 박평원 권사님이 동해시 대표이시기도 하셨거든요, 탁구로.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야매 탁구 정도일 뿐이에요. 그래도 저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 쳐요. 그래서 치게 되는데 아이들마다 수준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탁구를 처음 쳐보는 다혜랑 칠 때나 이제 꽤 저랑 잘 랠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호나 유주 정도와 칠 때나 5점 먼저 내기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시간이 어떨까요? 다혜는 금방 끝내고 예호 유주랑은 길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수는 항상 5대3 정도로 맞추고요. 시간도 비슷하게 맞춰요. 처음 치는 친구한테는 항상 이렇게 톡톡 하고 예호나 유주랑 할 때는 가끔씩 내가 몰린다, 핀치에 몰린다, 스매싱도 날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맞추고 실력도 맞추고 제가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그저 재미있게 놀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탁구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 조금은 그래도 승패 정도는 내가 승은 잃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저 애들이 재미있게 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조금씩 저랑 랠리를 주고받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애들한테 백핸드로 쪽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나 출중한 실력으로 가득한 예배도 있죠. 마커스 워십이나 예수전도단 그런 정규 예배를 가보면 엄청난 풀세션에 또 엄청난 보컬들, 화려한 퍼포먼스가 많은 예배가 오늘날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하는 것도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기에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한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침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5월 한 달간 부모의 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이거는 철저히 부모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에겐 약간 좀 생경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도 주관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을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건 분명히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적용했다가 또 저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부모의 의무, 자녀 양육의 지침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되뇌이고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끊임없이 바라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진짜로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짤막하게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지침은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같은 그 은혜의 방편들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지침과 네 번째 지침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도록 훈련하고요, 또 항상 세월을 아끼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섯 번째 지침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또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할 때에는 관대함과 엄격함의 그 중간 외줄타기를 절묘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태도로 아이를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부모의 의무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지침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기억하세요. 기왕 배웠는데 기억하는데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침을 순종한다고 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모두가 능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모의 의무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늘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없다면 어쩌면 이러한 지침들은 자녀에게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사회면의 문제, 뉴스를 보면 자녀에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면서 말과 행동으로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가슴 아픈 뉴스들이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세탁기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잠겨져 있는 문에 갇혀서 발견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의 파수꾼 또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부모의 의무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에 우리가 또 어떤 지침들이 있을까요? 이 부모의 의무, 이 책의 저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또 다른 습관 하나를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극도로 오염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자유 엄청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의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자유가 왠지 망가뜨려진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자유는 본래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가치입니다. 이 천부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천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주신 은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악하고 죄는 우리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된 자유의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게 돼요.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게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에 둥둥둥둥 떠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방종하게 마음대로 가만히 산다는 것, 이것은 죄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 됩니다.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은 모두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떤 성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울타리가 돼주기는커녕 울타리를 허물어뜨려 주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종과 진정한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종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유는 공동체나 사회의 도덕, 윤리, 또 그 공동체만의 가치라는 것에 그 최소한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도, 강도, 살인 이런 범죄자를 두고 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은 와, 자유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들을, 그들의 자유를 빼앗죠. 감옥에 가두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주 너를 지키리 찬양이 있죠.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맞아요, 그거예요. 그냥 너희가 자유하라 이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 속에서 자유하라 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히 자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원 안에,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 가정의 제한 영역을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명도 그러한 울타리이죠. 제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자녀의 본분을 부모의 공경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이겠고요. 순종은 뭐냐면 그 마음과 태도로 실제로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방종이 아니라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 그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아닌 방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죄에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아멘. 이 지혜자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씀과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바로 앞 7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면 이 7절과 8절 사이에 소제목이 딱 구분을 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저는 7절과 8절이 구분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묵상할 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순종의 습관을 갖도록 가르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사랑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와 지척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과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똑같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습관이 자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고요, 죄 많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어서 그들이 죄를 향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침입니다. 이 마지막 지침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에게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미션일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쉬워요. 말로 떠드는 건 좋습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는 것, 이건 정말로 어려운 미션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나 습관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3부자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유다미 유주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제 마음에는 내심 아빠가 정말로 서포트하는 리버풀이라는 팀을 얘네들도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각자 지들 팀을 따로 정했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안 저는 굉장히 마음에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좋아하는 범위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향은 그냥 모두 다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모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본보기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본보기예요. 자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따끔한 가르침이나 논리적인 설득과 충고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돼, 사고 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사고 치면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언성이 높아져요. 하지 말라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라고 하면서 자녀와 싸우고 있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자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 또 공의로우신 그 모습,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 그냥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먹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의 모범을 보였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먹고 나의 사랑의 모범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훈련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 살아가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죠.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있으시면 손.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욕망의 탑이 세워진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해요. 나의 욕망을 쌓고 그래서 하늘에 닿으면 그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겠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벨탑은 하늘에 닿았나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욕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탑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그 진정한 행복을 찾게 돕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마땅한 길을 가르칠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또한 앞으로 자녀들이 걷게 될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한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지침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서 실천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가르치고 양육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